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참 대단하죠? 참 감격스럽죠?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3주밖에 안 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기존의 성도들에겐 더더욱 도전을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썼던 그 장소는 고린도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텐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참 대단하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실성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됐던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서 황제 숭배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말씀의 삶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바꿨던 이들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으니 애썼겠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애를 써야 하거든요. 애쓰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야지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피 흘림까지 가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또 돌이키고 또 들이켜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돌이키겠다는 어떤 각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짙어야지만 계속 돌이키는 거죠. 그 각오가 연약하면 몇 번 하다가 그냥 중단 하차해 버립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녀라는 그 믿음 하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많은 부분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도 죽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잖아요. 우리도 죽는단 말이에요. 믿음 좋으면 안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배우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증, 그리고 두려움, 혼란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 종종 잔다라는, 누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면 정말 이렇게 코 자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죽음에 그 죽음을 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죽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잠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의 딸의 죽음에서도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는 자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예수님은 그들은 잔다라고 말씀했을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이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없어지는 거야. 뭐 그냥 마치 그냥 절망도 끝이고 다 끝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이제 정말 영원함의 시작이에요. 영원함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은 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어떤 시작일까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인 거예요. 이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남의 약속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다시 살아남의 약속.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남이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시 살아남은 달라요.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대망하며 살았던 그 나라, 이미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은 영원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에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남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살아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영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영.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된 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죽은 사람들의 육신의 부활은 일어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부활은 일어나요. 육신의 부활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때 살아나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신학자들이 통해서 잘못된 신학이 나왔죠. 휴거라는, 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끌어올려 들어간다. 그래서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림을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휴거한다, 이렇게. 여기 보면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이 문장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문맥을 보고 명확히 봐야 되겠죠. 여기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맞죠? 그림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성도들은 끌어올려가시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끌어올려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명예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물질적인 것에 끌어올림이 아니라 들어짐, 우리에게 들어 올려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보게 돼요. 우리가 들어 올려짐을 보게 돼요. 그들이 옳았음을, 그들의 명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명예가 있어요. 그것을 모두가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주신다 했어요.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휴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겠죠. 살아있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살아나요. 모든 육신이 다 살아나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다 보게 돼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져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앞으로 이렇게 모여져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 올려져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들어 올려짐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만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만 끌어올려줘야 돼서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없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방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들어 올려짐을 다 보게 돼요. 그것이 진실이었음을, 그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저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사람이 진중하고 좀 조용하고 이렇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대학생 때까지도 그랬지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노는 걸 너무 좋아했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였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니면 나 교회 안 다니고 놀러 다녀야 되겠다.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3개월 동안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또 하나였어요. 만약에 이 성경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실이고 이 말씀들이 정말 진실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목숨 걸어야지 생각했어요. 왜 사실이라면 왜 어정쩡하게 해요? 그죠? 사실인데 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살겠어요? 그러면 그건 미련한 일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가짜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야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아깝게. 그러나 진실이라면 난 정말 목숨 걸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대 때부터 학창 그냥 어릴 때부터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 걸고 더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수없이 계속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에게는 영광 가운데 들어 올려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으로 가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언제인지, 몇 월, 며칠, 몇 년도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승리의 약속은 알려주셨어요. 소망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은, 알려주지 않은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알면 깨어있을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2060년도야.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올걸요?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때부터 다녀볼까 했는데 안 돼요. 안 따라줘요. 잘 안 되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왜 안 알려주셨을까? 어릴 때부터 참 고민 많았는데요. 좀 제가 어른이 되고 하면서 알겠어요.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 왜 안 알려줬는지 알겠어요. 그걸 안 알려주심에 감사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가끔 이단들은 알려주셨다고 해서 막 하잖아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휴거를 얘기하고 막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해산의 오늘 말씀 보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출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임신하면서 그날이 올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이럴 때 오지 않을까라는 건 알지만 어느 날 몇 시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잖아요. 임산부들은 항상 깨어있단 말이에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그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온신다 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신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언제 속한 거예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저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절망하지 마세요. 좀 안 된다고, 좀 어려움 있다고 밤에 속한 자들처럼 마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낮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 속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일어나 있어야 돼요. 어떤 공격의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붙들면서 여러분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